오늘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교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기업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말했죠.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로마 원노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유대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땅을 3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 동방박사들로부터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2세 이상의 아이는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그는 건축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또 각종 기념비라든지 이방신들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졌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었습니다. 재건축이었죠. 솔로몬이 이제 건축했었고요. 40년 동안 이걸 건축했는데 참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롯을 보면서요,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 참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이런 사람도 종교적인 업적을 남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종교적인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다고 하는 그때에 박사들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경배한 사람들은 박사들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이 처음 듣고요. 박사들이 이제 그 후에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그 동방은 동쪽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거대한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들은 천문학자로 보이는데 그 유명했던 그 저명한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별을 이제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유대인을 통치할 정치적인 왕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면 적어도 왕쯤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궁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축 축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생각한 사람이 대다수였는데요. 그 가운데는 헤롯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왕인데 우리 왕궁에 이 뭐 황후나 후궁들에게 아기 가졌다는 소식이 없는데 누가 아기를 낳는다고? 누가 왕이 난다고?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이제 좀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소집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답을 합니다. 5절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능통했던 학자들이고 또 그 종교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가서의 예언자들을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헤롯이 이제는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 나타났던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만히 부르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가만히 부르는 사람은 그 요셉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요 마리아를 가만히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떠들고 싶지 않고요. 조용하게 끊고 싶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조용히 불렀는데 그거 외에 가만히 부르는 것들은요 대개 이렇게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되는지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라. 베들레헴 요 왕궁이 아니야. 성경에 베들레헴에 난다니까 거기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었죠. 여러분 그 되게 뒤에서 쏘근쏘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을 만난 이후에 이 박사들이 베들레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별이 이제 딱 가다 멈추는 그 아래에서 예수님 가족을 만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선물 준 얘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물 내용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세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유향, 모략 이거 다 귀중품이거든요. 아주 비싸고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걸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에다 상징이 있잖아요. 이게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옛날에 왕들이 대개 황금으로 치장을 했습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한다고 하고 모략은 죽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절에요,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왕이에요. 영원한 왕이에요. 여러분, 요즘 지도자 기근 시대예요. 제가 보면 요새는요, 지도자 기근 시대예요. 참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가 보이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에요. 또 예수님은 인간 중에 최고의 왕이 아니고요, 높고 높으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죠. 참 인간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에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아닌 것으로 보느냐, 신성으로 보느냐 인성으로 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을 호령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은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황금은요,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드릴 선물을 말해요. 그 첫째 황금은 변함없는 믿음이죠. 변함없는 믿음. 두 번째 유향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말합니다. 모략은 자기 부정의 희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님께 이 성탄절에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데, 첫째는 변함없는 믿음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큐빅 잘 아시잖아요. 가짜와 진짜의 차이이 뭐죠? 진짜는 변함이 없고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진짜는 안 변해요. 아주 노랗게 반짝이죠. 근데 가짜는 처음에 진짜보다 더 반짝거리죠. 그러나 나중에는 시커멓게 얼마 안 가서 변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되게 열정적인 믿음을 그렇게 바라죠. 받기를 원하고, 물론 열정적인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그보다는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 드려야 하는 믿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대개 주님이 복 주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너무나 쉽게 배신합니다. 너무 자책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들도 예수님 따라가면서 한 자리 할까 기대감으로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할 때는요, 어떡을 하고 이러다가 우리도 저꼴 당하는 거 아닌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왜? 변하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요, 늘 기도에 힘쓰던 권사님, 여자 권사님 계셨어요. 연세가 좀 드시고요, 저 시장에서 포목상을 했던 권사님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 새벽기도 늘 잠이 모자라고 피곤한데도 꾸준히 새벽기도 하던 분인데,
한 번은요, 어이구, 손자가, 부엌에 옛날엔 봉문 열면 거기 이렇게 변탄 뚜껑이 있어가지고 뻘겋거든요. 거기에 애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되어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네 걱정돼서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목회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열심히 진실하게 하신 분이 너무 큰 어려움 당하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정말 좀 원망이 돼요. 복을 주셔야지 저런 분을 어렵게 하면, 아니요, 더군다나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더니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이길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계속 새벽에 여전히 기도하는 걸 보면서 참 제가 감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변함없는 믿음, 이것이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향내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유양은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으로서 그 관목에서 채취하는 향기나는 송진을 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기는 기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서는요, 그 성전 안에 늘 향을 피우면서 그 향의 연기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기도가, 향내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것을 모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은 한마디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 아닌 거 아시죠? 기도가 죄가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내 욕심으로만 한 기도는 주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따로 있는데, 그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향기 나는 기도, 향내가 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향내가 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가 될까요? 그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기도에서 향내가 납니다. 근데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욕심만 그저 들어가 있는 기도는 역한 냄새가 나서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모형은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아주 표본입니다. 모델이에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는 좀 뒤에 나와요. 먼저 주님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실추시키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오직 주님만 이렇게 높임 받으시는 그것이 주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니라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하나님 명예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또 어떠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도요, 물론 겉으로는 이렇게 하죠. 뭐 수만 번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걸 뭐라고 속으로는 하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주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기도 끝나고 항상 그저 부족한 우리 기도를 주기도로 이렇게 보충하면서 수많은 주기도를 하는데요. 결국 주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내 기도.
그 내 기도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안 될 수가 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턱대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뭐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향내나는 기도, 상달되는 기도가 있다는 걸 이걸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은퇴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아주 중요한 기도 3가지를 한 게 있어요. 이건 조금은 비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근데 3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이 됐고 2가지는 안 됐어요. 지금 해보면 다 잘 됐어요. 근데 이게 꼭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주님이 정말 내 기도를 이게 들어주셔야 교회도 좋고 나라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이요, 이 중요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기도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로 막 누가 뭐래도 세게 강하게 꾸준하게 그런 기도도 기도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수동적인 기도, 소극적인 기도, 기다리는 기도, 다시 말하면 순종적인 기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뭘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이 잔을 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당연하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러나 이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시작이 비록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내 의도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기다리고 순종하는 기도,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향내나는 기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가 이 성탄절에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느냐? 희생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향이 아주 강해야 돼요. 그리고 효력이 오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발라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것도 오랫동안 미라로 저장할 수 있는 값비싼 것이 모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모략의 역할을 하신 것이었죠. 예수님이 아주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뭔지 아시죠? 내가 손해보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철저히 내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만이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부정하는 이것이 우선적인 거죠.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죽지 않으니까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 살려고만 받은 거리거든요. 근데 진정으로 살려면 먼저 팍 죽어야 돼. 팍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데, 다시 살 때 내가 살면 절대 안 돼. 팍 죽고 살 때는 주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희생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죽었다 하나 덜 죽었습니다. 깨졌다 하나 덜 깨졌습니다. 더 깨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박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박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소재도 이제 중요한
주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근데 소제는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식물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루가 돼야 돼. 여러분 꼭 소제까지 안 가도요. 그냥 요즘 뭐 음식 만들어 먹으려면 빵이라든지 뭐 이거 다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맛있는 음식이 되지 못하고 사용함이 안 되느냐? 먼저 가루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덩어리 져 있어요. 그게 철저히 가루가 돼야, 자기가 죽어야, 희생해야 사랑도 있고 거기에서 승리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찬송 많이 하는데 물론이죠. 근데 또 낮은 곳으로 또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왜? 예수님 내려오셨으니까. 우리도 내려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내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요새 어려운 거 아시죠? 모든 면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다 요즘은요 아주 그 위기 상태예요. 지금 선진국 문턱에서 이렇게 머뭇머뭇하고 있는데요. 이거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위태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구의 문명국들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역사가 뭐 사람들 사는 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극복했어요. 이겨냈으면 어떻게 이겨냈느냐? 제가 볼 때는요, 바로 희생정신이에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들, 그게 뭐 다수가 아니었어요. 비록 소수였지만 소수의 진정으로 희생하는 그런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회복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다시금 선지공이 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에 질렸습니다. 말뿐인 말, 거짓말하면서 속이는 말, 사기치는 말, 위선적인 말,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 조용히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가 누구 이렇게 모처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장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저한테 물어보면 뭐 대답이 나오나요? 그리고 내년 총선이 어떻게 되느냐 또 그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소수라도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거기에 이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고 승리를 하고 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 없으면 아브라함 때 왜 의인 5명이 없어가지고 10명인가? 5명이 10명이야. 10명이야. 그래가지고 그 망했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망하지 않냐고 이 나라가 살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희생하는 사람은 살아납니까? 끝까지 삽니까? 희생하면 죽으려고 하면 사니까. 근데 제가 보면은요 희생하면 그냥 희생돼요. 죽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희생했으면 그 다음에 부활합니다. 부활하죠.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뭐 호령하시고 큰 소리 내시고 말 별로 안 하셨습니다. 말 안 하시고 그냥 말 없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완전히 당하셨죠. 그러나 결국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런 사람이 너무 필요한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